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른 때보다 다소 좀 길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8절부터 28절까지의 구조가요,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눈에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는 이런 단호한 선언으로 이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또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교회 공동체였다고 보였던 일부 지체가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간 다음에 떠오르게 된 문제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그런 배경이 18, 19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요한의 종말론적인 관점은요, 18절에서 시작돼 가지고 28절에서 제 설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것이라는 희망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20절과 27절은 요한의 독자가, 요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사도적인 교훈을 진리로 인정하고 분별력을 갖게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언급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대꾸를 이룹니다. 두 양쪽 구절에서 기름 부음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확실히 진리를 안다고 확언하는 것은 동시에 26절에 그 거짓 교훈에 그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염원과 염려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믿음을 적그리스도가 가르친다고 여기는 건 또 처음에 받아들였던 진리 안에 계속 거하라 라고 하는 26절에 그 요한의 권면과 격려를 또 이뤄요. 이런 교차 대구 구조의 중앙에는 아들을 부인함으로써 아버지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아들을 시인함으로써 아버지가 있는 자, 이 둘을 대조하는 23절의 그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대구 구조라는 거죠. 이 교차 대구 구조는요, 가운데 23절이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또 영생도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대구 구조라는, 교차 대구 구조라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파악은요, 핵심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분별하게 해줘요. 핵심 메시지가 몇 절이라고요? 23절. 예. 이 핵심 메시지는 19절에서 힌트해주고 있는
교회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나간 거짓 선생들이 우리는 그들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똑같은 성도처럼 보였어요.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도 같이 하고 찬양하고 성찬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의 지체인 줄 알았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인 주님에 대하여서 견해차를 드러낸 거예요. 그 차이는요, 도저히 한 지체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다름이었던 겁니다. 그건 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차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해줬어요.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데 그들의 삶에는요, 방종하거나 아니면 금욕적인 삶, 이 둘 중에 하나에 아주 치중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단번의 대속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그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그래서 인간 중 하나일 뿐이고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를 받을 때 잠시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공생애 동안에 그의 몸을 빌렸던 그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 처형 직전에 하늘로 올라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단, 영지주의자들의 그 신앙으로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는 창조주인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시는 창조주.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왕노릇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아지기 전에는 도저히 그 사람들의 뇌 구조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또 아이들아, 파이디아라는 호칭을 쓰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앞에 14절에서도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파이디아, 아이들아. 이건 사도 요한이 성도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뜻으로 또 다른 호칭으로서 뭐가 쓰였어요? 요한만 사용했던 애칭, 테크니아가 있었죠. 테크니아, 자녀라는 뜻. 그것에 자녀라는 뜻에 테크노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의 지소사가 이 테크니아라고 했잖아요. 테크니아는 부자 관계처럼 부모가 자식을 정말 끔찍히 사랑한다는 그런 애칭의 의미가 강하다면 이 파이디아는요, 아이들아라는 이 파이디아는 더 자라나야 하는 아이, 즉 진리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할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는 건 이렇게 부름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의 영적 스승이라는 점을 드러내주는 호칭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다. 그걸 편지 속에서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서 파이디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참 선생인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라고 부르면서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아이들아 그렇게 부르고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래요. 에스카테 호라. 이 말은 종말을 가리키거든요. 이 때로 번역된 호라는 신약 성경에서 70번 정도 나오는데요. 요한 문헌에서만 38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서의 이 호라라는 단어를 요한이 아주 즐겨 사용했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역사적 종말의 시점을 가리키는 거죠.
역사적인 종말 시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를 가리키는 말, 그게 종말이죠. 에스카테 호라. 창세기 그 태초로 시작된 이 역사의 시간이요, 이제 그 막을 내리는 끝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 선언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확언을 하는. 근데 그 근거로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종말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 한번 찾아봅니다. 이 말이 언제 됐습니까?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24절.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예언 집중적으로 하신 것이죠. 5절과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가복음에도 보겠습니다. 병행 구절이 있는데 13장 6절, 13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쭉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주님께서 직접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종말에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면서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요한이 딱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에스카테 호라, 종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이것은 원어로 안티크리스토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린 이 말이 생소하진 않잖아요.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죠? 많이 쓰기도 하고요. 오히려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앞에 대적하다라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앞에 대적하다라는 의미의 안티가 붙어가지고 안티크리스토스가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예?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런데 의외로요, 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5번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5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요, 이 요한서신에만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서신에만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앞서서 본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봤잖아요. 거기는 안티크리스토스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었어요. 거짓 그리스도로 번역한 그 원어는 푸슈도 크리스토스예요. 푸슈도 크리스토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앞에다가, 크리스토스 앞에다가 거짓말하는 이라는 뜻의 푸슈데스가 붙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푸슈도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주님은 썼어요. 근데 그 푸슈도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도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각각 한 번씩만, 그래서 총 2번만 쓰인 단어예요. 그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 적그리스도와 같은 개념을 가진 푸슈도 크리스토스까지도 합하더라도, 거짓 그리스도, 그것까지 합하더라도 7번밖에 쓰이지 않은 개념, 이 단어 자체는. 사도 요한은,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하면서
성경을 써냈던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과 또 다른 제자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1세기 그 초대교회는요, 안팎으로 거센 시험들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종교 또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의 저항과 핍박을 받은 게 기독교예요. 또 노골화된 로마의 박해도 휘몰아쳤어요. 그게 1세기에 다 일어난, 1세기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외부로부터의 파도보다도 교회를 위협했던 것은, 정말 교회를 휘청이게 했던 것은 교회 속에 들어온 세상, 거짓 교사들의 도전이었어요. 독보석 같은 그 이단들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 자체를 왜곡시켜가지고 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들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목격한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면서. 그들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준비된 사도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요한의 저작들은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들 그 후기에 만들었어요. 다른 성경들보다 나중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 100년 역사의 초대교회를 견고히 하는 일에 사도 요한이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저작물들에는 요한만의 전용어들이 아주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후 1세기 그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그 해법을 위해서 고민한 끝에 맺혀진 신학적인 결과물들인 거예요. 안티크리스토스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대중적인 우리 종교 문화에서 적그리스도 하면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어떤 폭력을 행하도록 사용받을 미래의 어떤 세계 통치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래서 막 666이라는 수와 연관을 시키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한 유일한 성경저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요한이 고안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 요한은 이 말을 그런 대중적인 개념과는 아주 전혀 다르게 정의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어떤 요주의 인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로마의 네로 황제나 또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보았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현대에는 세계 교회를 통합할 것 같은 로마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지목되기도 하고요. 세계 경찰 국가로 행세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을 가리켜서 또 후보자로 보기도 해요. 적그리스도의 후보자.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의 사도 요한은 말이죠, 보다 폭넓은 대상으로 이 안티크리스토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개념이 달라요. 둘째, 적그리스도는 미래가 아니라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들 중에서 등장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쯤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개념은 지금의 우리들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때도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협하는 악랄한 황제나 왕 또는 어떤 특출난 인물 정도 생각하고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종의 이단적인 교훈이나 거짓 신앙이 더욱 교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원흉이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지칭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모든 세대에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위협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자, 첫 번째, 요한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대적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것을 요한서신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정의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말씀만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개념,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요한일서 4장 3절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 번째 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것은 요한 2서 1장 7절의 정의가 됐거든요. 같이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당시에는 이것을 영지주의 이단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저들이 적그리스도다. 저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와 그 신앙이 잘못된 주장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은 당대 그 누구보다 초대교회를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도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마지막 뚜껑을 닫는 그 계시록의 저자로 사도 요한을 택하셨어요. 그의 저작물들은 대부분 성경의 후기 저작물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도요, 공관복음서보다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어요. 그렇다는 건요, 이미 읽히고 있었던 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세 권으로는 완료되지 못한 어떤 마지막 완결편으로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그보다 앞에 쓰인 공관복음서들에 대한 해설서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것은 마치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마지막 그 신명기서가 앞에 있는 그 네 권의 책들을 주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뚜껑을 딱 닫고 있듯이 요한복음서가 복음서들의 마지막 뚜껑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서신이, 요한 1, 2, 3, 4, 이 서신이 이 서신서들의 마지막 뚜껑인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은요, 신약성경 전체의 마지막 뚜껑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뚜껑이라는 요 표현은 앞에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갈무리 혹은 결론이라는 뜻을 표현한 거예요. 저만의 표현입니다, 이게. 또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말씀은요, 더 이상 다음은 없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안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종말, 이 마지막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는 등의 이 세상 일들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저주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말세는 다른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지막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 거잖아요, 이게. 먼저라는 말은 다른 것을 구하기에 앞서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을 구하기에 앞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배해 주실사.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지요. 그 삶을 구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헤아리고 캐치해서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생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 우선권을 드리란 말이에요.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먹고 마시는 일까지. 그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에 관심을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것보다 먼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도 뭐예요? 그 의를 먼저 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또? 성경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보세요. 20절과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율법 아래에 놓인 우리가 우리의 의를 보여야 할 걸로 착각하면서 알고 살았었어요. 지금도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도 닦는 삶 사는 거예요. 자기 몸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삶 좀 더 도덕적인 삶으로 가꾸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의 의로 자기를 치장해서 열반의 경지에도 오르고 신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점수 따서 천국에 가자고 열심인 거예요. 그게 세상 모든 종교예요. 근데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들까지도 그러고 있으면 그건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세상 종교에 여러분 구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직도 나의 의를 쌓는 종교인들은요 다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넓은 길로 가면 다다르는 곳, 너나 할 거 없이 다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면 다다르는 곳,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하지만 예수가 오신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보인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의, 예수의 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져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 그의 의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나의 의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은. 나의 의로 자랑 삼지 않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죄밖에 내놓을 수도 있는 게 없다는 자배인 거예요. 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마땅하다는 자백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달라는 또한 요청인 거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말이죠. 예? 근데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한치도 틀림없이 유효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란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아닌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에요. 말세는.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승천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면서 따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항상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과 끝내 머물지 못하고서 떠나간 사람들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항상 지금까지 언제나 항상 그랬어요. 여기 사도 요한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도 19절에서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더니만 더디 오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주님의 재림은 없다는 쪽으로 속단한 다음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만 떠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까지 미혹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사실이 아니다. 봐라, 우리 중에 이미 죽은 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서 왜 오시지 않느냐 이거죠.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공약처럼, 빌공자의 공약처럼 허구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재림 약속은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믿다가 가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100년도 채 못 사는 하루살이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로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재단하는 거는요, 어불성설이에요. 주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서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7, 80에서 오래 살아 100살 남짓 살다 가는 그 인생들한테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이란 게 어떻게 거짓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2000년의 기다림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들이 2000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함으로 해서 시간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시간이 딱 멈춘다니까요. 이 시간이 뭐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사이의 시간. 우리 죽으면 그 사이에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개인의 시간은. 그 개인이 40에 죽었으면 40년으로 끝나는 거고요. 100살에 죽었으면 100년으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사람인데 그가 2000년을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는 100살이 안 되어서 이 세상 시간이 멈추어진 사람이에요. 나도 마찬가지로 100살 남짓의 이 세상을 살 뿐입니다. 100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곧 오리라 약속하신 다음에 겨우 100년 남짓 머뭇거리셨어요. 요한에게. 왜요? 당대 요한 시대에 남은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재림의 때를 유보시키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유보의 시간을 지나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 유보의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하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 세대별로 수많은 그 주의 백성들이 그 유보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백성까지 다 돌아온 그때에 주님은 오신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2000년 동안의 우리 모두에게 각 세대를 살았던 그 모두에게 겨우 100년 남짓의 기다림 끝에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도 요한에게도 또 지금 나에게도 아주 대동소이한 그 100년 남짓의 그 유구의 시간만 지체되었을 뿐이에요. 그것은 생각만큼 큰 지체가 아닌 거예요. 길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비교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의 시간을 왜 우리가 따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시간을 왜 따집니까?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시간은 100년도 안 지났어요. 주님의 그 약속은. 다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을 보면서 지체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고 그 시간을 약속하신다고요. 주님은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한 배려의 시간을 채우시고 나면요 반드시 속히 오실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겨우 100년도 안 돼가지고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할 거예요. 그때 가서 100년도 안 지나서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생의 마지막 눈 딱 감았다가 뜨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에서의 남은 때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사러 가고 그러면서 지나겠는 거예요. 노아의 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일만 하다가 홍수를 만나. 다른 사람 다 죽을 때 그래서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어떻게 사셔야 되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